중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낸 친구도 있고 못 지낸 친구들도 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예배하려고 모인 중등부 친구들을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도 각자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모인 그 모습들이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엔 또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할 때는 좀 그렇게 같이 예배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의 된 것들을 조금 내려놓으며 오직 주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일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이 전부임을 같이 고백하는 그런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할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우리가 전심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가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의 가사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아님을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로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무것도 아닌 나의 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중에서 함께 해달라는 그런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발전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바울 그들처럼 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한 발자국도 내디딘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한 발자국 내디는 것과 주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그런 일들 때문에 혹여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는 것들이 먼저 일어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없이는 주님이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고백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하시고 아버지 이 자리과 함께 하셔서 아버지 자기 부인의 고백을 하는 아버지 뿐만 아니라 주님 친구들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시간은 같이 기쁘게 주님께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박수 칠 수 있는 지체들은 박수 치면서 같이 기쁘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번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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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가 처음부터 같이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주 안에,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아멘.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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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라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랄랄라라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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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라라라라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아멘. 우리의 모든 행동과 걸음이 주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같이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같은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주님, 그렇게 자기 부인의 고백을 했던 우리의 그 심령 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께서 임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사람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언어를 쓰던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한 언어를 같이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 흩어지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 마음 한 마음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또 고백하는 삶으로, 살아내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이번 주도 잘 지내고 있죠? 이제 슬슬 학교도 개학을 하고 있고 이제 저희도 이제 곧 오프라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 중등부 예배는 6월 14일에 이제 예배를 다시 원래대로 재개를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다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다가 우리 웃으며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1년의 반이 흘러서 이제 6월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5월의 마지막 주,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오순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오순절은 5오, 그리고 이 순자가 열흘 순자라는 한자를 쓰는데, 이것을 5 곱하기 10 이렇게 해서 50이라는 숫자를 나타내는 건데요. 어떤 50을 나타내는 것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이 지난 날이라 해서 오순절이라고 불립니다. 원래 이 날은요, 전통적으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이라고도 하고, 또 77절이라고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라는 날 이후 49일이 지나면 이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성전에 감사 제물을 드리며 지키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 처음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77절 다음 날인 오순절 예루살렘에서 벌어진 일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머물러 계시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제 많은 부딪힘들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예루살렘에 머물라 하신 이유는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어느 한 곳에 이렇게 모여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곳에 모여있던 제자들은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그날 그 예루살렘에는 감사 예물을 드리려고 온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던 그런 날이었거든요. 77절인 바로 다음 날이니까 얼마나 사람 엄청 많겠습니까? 그런 상황이니까 보는 눈이 많아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발각되기가 쉽죠. 어느 한 사람이 저 예수님 제자 아니야? 라고 하는 순간 바로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누군가 알아보고 신고하게 되면은 이제 철컹철컹, 아니면은 이제 자신이 죽임당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있었는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을 뒤덮으면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모두에게 보이고, 각 사람마다 이제 그 엄청난 성령이 한 사람씩 임하게 되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때부터 펼쳐지게 됩니다. 여러분 4절을 보시면요, 이들은 모두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다른 나라의 언어로 마구마구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중국어를 전혀 배운 적이 없는 제가 갑자기 성령의 능력으로 중국어로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일들을 마구 막 샬라샬라 얘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야,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제
거기에 모여 있었던 그 갈릴리 사람 제자들도 당연히 모두 놀라게 되고, 그리고 또 바깥에서 이 소리를 듣고 이거 뭔 소리지? 이렇게 해서 이상하게 모여서 이 제자들이 모인 곳에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궁금해서 왔었거든요. 여기에 왔었던 사람들도 다 놀라는 겁니다. 이들이 더욱 놀란 이유는 뭐냐면은 이 갈릴리라는 지역이요, 여러분, 그야말로 좀 완전 교육과는 좀 전혀 좀 먼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 시골 동네여가지고 어떤 뭐 제대로 교육을 받거나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없는 곳인데, 다 못 배운 사람들이고 어부고 뭐 이런 다 그냥 일반 평민들인데, 아니, 뭐야 이 사람들 갑자기 이렇게 뛰어난 언어 구사를, 뛰어난 외국어를 이렇게 구사를 한다고? 이렇게 유창하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 여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더 놀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야, 이 사람들 이거 새로운 술에 취했네 라면서 이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신기해하고 당황해하고 놀란 그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성령 받은 베드로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제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무려 3,000명이라는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일을 시작으로 해서 신약교회의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언제 죽임당할지 모르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 하나님의 약속을 마냥 기다리기가 정말 힘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루, 이틀, 3일, 그리고 일주일, 이만큼 지났는데도 약속하신 어떤 것, 약속하신 성령은 오시지도 않으시고, 이거 뭐지? 나 이거 잘못되는 거 아니야? 정말 불안하고 초조했을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약속하신 성령을 얼마나 간절히 기다렸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되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은 그들 가운데 오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언제 두려움에 떨었냐는 듯 아주 용감하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은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성경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던 때와는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성경에 들어있는 이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대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했을 때 외국어를 할 줄 모르던 사람들이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야기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제자들이 아주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전혀 부족함 없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을 우린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약속하셨냐면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반석이라는 게요, 여러분, 베드로 이름의 뜻에 반석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쉽게 말하면은 내가 너의 고백 위에 너로부터 교회가 시작되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셨었거든요. 지금 말씀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그 약속대로 성령 받은 베드로의 설교로부터 3,000명이 회개하게 되고 신약의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비록 자신들이 죽임당할지 모르는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했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믿고 목숨 걸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되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던 모든 사람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시작되었습니다.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던 제자들은 약속의 성령을 받아 교회의 시작과 성령의 시대를 열었다면 지금 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 도둑같이 갑자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0에서 11절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지내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실 때 하신 이야기입니다.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으니라. 하늘로 올라가셨고 다시 본 그대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죠. 지금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초조함과 막막함과 같은 것일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시지? 언제 오시나? 우리 늘 이렇게 막막하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명한 것은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이 땅의 끝은 지금은 영원한 것 같지만 분명 이 땅의 끝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젠가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오시지 않는다. 다시 안 오신다. 놀랍게도 이게 신학교에서도 어떤 사람이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고는 하는데 워낙에 시간이 많이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도 안 믿으면서 안 지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자 약속하신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오셨듯 때가 되면 약속하신 예수님도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때에 여러분은 다시 오신 예수님께 내가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을 잡고 살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잡고 살았는지 어떻게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바로 이제 우리가 마음 안에 있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올라오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조금씩 예수를 닮아가며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죄로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죄를 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 헛된, 곧 없어질 이런 게임 랭크, 세상 친구
이 세상 유행, 돈, 명예 이런 것을 마음의 1순위로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에서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 고민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말씀대로 나는 못 살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게끔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에서 2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도우신다고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배운 갈릴리 사람들에게 유창한 외국어로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시게끔 하신 것이 성령이시고, 어부인 베드로의 말에 3,000명이 회개할 수 있게끔 힘을 주신 것도 성령이십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를 이렇게 말씀의 대언자로 세우신 것도 성령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서기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셨기에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겁니다. 못 배운 사람들이 외국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어떻게 논리학이며 철학이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성령께서 다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 것을 우린 오늘 말씀을 통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를 닮아가게끔, 예수님의 그 좁은 길을 갈 수 있게끔 이렇게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말씀의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기다리며 말씀이 진리임을 믿으며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분별하며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오신 것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알고 또 이미 우리가 그 성령 시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제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이제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주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가 주의 좁은 길을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 친구들 또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학교들 지금 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주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